라는 책의 제8장입니다. 물질에 대한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라는 제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론의 기본 구도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권과 그 다음 인권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권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권을 갖고 또 인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권은 영권에 의해서 달려있다.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제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먼저 시간은 그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동영상 카페에 가입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경제. 이 물질에 대한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바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바로 물질에 대한 영권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국의 탈무드라는 저희 책을 보게 되면 지혜를 사용하는 원리, 왜 지혜를 사용하느냐,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탈무드에서 제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다 이거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도 감동을 시킬 수 있고 바로 사람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이젠 동국정 끝 물질론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저 책은 저는 그 설교도 그렇게 하고 책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두 갈식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책에도 1장, 2장, 3장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강조를 많이 하고 중간에도 역시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쉬었다 가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제가 할 말을,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8장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8장부터 나가는데 핵심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그 핵심 중에 아마 30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설교도 역시 주일날 설교를 하더라도 후반부에다 제가 키워드를 후반부에다 이렇게 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책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8장 부분부터는 이젠 동걱정 끝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이미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권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영권을. 왜? 영권이 있어야 인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인권을 가져야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권에 관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전체적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서론을 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본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서론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보다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라든가 세계적인 그 목회자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은 저의 말도 해당하겠지만 또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그래서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를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됐다. 놋그릇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놋그릇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뭐 캄캄하겠죠. 그리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건 저주입니다. 하늘문도 막히고 그리고 또 땅의 문도 막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저주입니다. 하늘 문이 막혀 있고 또한 땅의 문이 막혀 있으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 위에 하늘 문을 바로 놋으로 막는 것이 되고 땅을 철로 만드는 것이 된다. 땅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땅이 척박한 땅이라 박토가 돼서는 안 돼요. 땅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울음이 나네.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옥토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을 놋으로 막고 땅을 철로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인가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1조와 헌물 때문이다. 말씀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와 헌물은 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임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 제가 먼저 오늘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에 대해서, 축사는 취사 선택이 아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마음 내키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는 거고, 내가 좀 돈이 떨어지고 내가 또 부부간의 관계가 앉아서 좀 다투고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11조를 하지 않겠다 해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기분 좋은 날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좋은 때는 11조하고 안 좋으면 11조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1조는 그런 옵션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필수라 이 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하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해서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 천국 시민의 7대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전도고, 주일 성수하는 거고, 또 봉사와 헌신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5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이 5대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를 행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남자들은요 또 교육의 의무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근로에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환경을 보존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생활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11조 생활이라 이거죠. 반드시 해야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이번 달은 걸러야 되겠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납세 의무다. 11조도 납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납세해요? 바로 천국에 할 그러한 납세 의무가 바로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 남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11조를 한다면 10만 원을 11조를 하지 않고 쓰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앞에서 이익 보고 뒤에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런 투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은데 후에 결산을 1년 정도 지나고 해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로 보게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10교회 정도를 그 전에 선교를 하고, 지금도 몇 교회 선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군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부에 몇 군데 써놨는데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습니다.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도 선교를 몇 군데 하는지 모릅니다. 주부에 써서 날마다 읽기는 하지만 그거 몰라요. 세보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11조를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해놓고 자기가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재정부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걷어서 그대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1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남들한테는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주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알고 팔짝 뛰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사례비를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 교회도 운영해야 가는데 우리가 그 헌금을 다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어떠냐, 그 아무 지장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아내를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다툰 적이 있어요. 저는 외부에다 심는 것은 안 된다, 교회에다 심어서 우리가 사례비 대신에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11조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집사람은 고집을 피우고 이제 선교를 몰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이 11조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1조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서 11조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11조를 가지고 해외에다 다른 데다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군데 정도 11조로 다 선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헌금 나오면 그걸 꿀가닥 삼키니까 좋았어요. 그냥 막 그 꿀단지 같이 맛있었습니다. 그게 달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익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허덕입니다. 돈 때문에 항상 허덕이고, 돈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우상숭배를 하냐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는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한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10,000원씩 20,000원씩 11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군데를 하게 되더라고요. 10군데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8년 전입니다. 그게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단 10,000원도 선교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8년 전에는 10교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를 해서 1년 결산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약 1,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이상을 했어요. 사실은요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11조로 다 1,100만 원을 11조로 선교를 했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상으로는 1년 재정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800만 원도 제가 후 쳐서 드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오는 개인적인 돈이 얼마가 됐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11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약 8년 전부터지요. 그때도 역시 매년 800만 원 가까이, 적을 때는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했을 때는 어때요? 더 앞에서 이익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달콤한 유혹이죠. 얼마나 꿀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정은 어려워서 단 10,000원도 선교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반드시 11조는 철저하게, 우리는 10의 2조를 했습니다. 10의 2조를 하는데 선물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한 것도, 그것도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식사 대접 받았으면 식사 대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금이 좋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모든 걸 다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쌀을 주면 그 쌀까지도 쌀값을 현금으로 계산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11조로다 헌금 11조가 더 많아지고 선교도 더 많아지고 선교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재정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다 이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합니다. 체험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면 제가 그렇게 11조로 선교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11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11조를 하고 나서 보니까 11조로 선교를 12의 2조로 선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물질이 끊이지 않더라 이거죠.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체험상으로 알아요. 제가 가끔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헌금을 목숨을 걸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걸고 헌금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요. 11조로 헌금을 할 때 왜냐하면 없을 때는 단 1,000원도 궁핍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철저하게 드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후이 넘치고 차고 넘치게 이렇게 부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이제 상담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11조 온전하게 10의 2조를 6개월만 해봐라. 6개월만 해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해본 결과를 그래요. 6개월을 하고 나면 6개월 후부터는 그때까지는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나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왜? 없는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어디서 돈이 날라오는지 이 돈이 날라오는 건 케네세기 목사님은 위주 수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주 수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날라오든지 날라옵니다. 그래서 채워져요.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에 대한 다른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거기에 번제헌금도 들어가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재정 사정이 좋아졌는데 그 시작은 벌써 11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체험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한번 철저히 해보세요. 해보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11조를 온전하게 바르게 철저하게 해보지 않는 이상 물질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11조를 하다 보면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11조를 못하거든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내리막으로 흐지부지 돼서 내리막으로 향하게 돼요. 11조가요. 그러면 조금 있다 내가 온전하게 이제 여유가 되면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여유가 안 옵니다. 오면 좋아요. 오면 좋은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바로 11조를 다시 온전하게 하면 회복이 돼요. 저에게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그전에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물어본 본인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11조를 할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서 11조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11조를 철저히 하는 그 생활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기도 시간도 열심히 해요. 근데 11조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내가 11조를 안 하는데 아니 무슨 11조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11조를 안 하는 분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11조를 다 합니다. 누구에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11조를 하되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요. 좀 더 이제 10분의 2도 드리는 분들도 있고 우리처럼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고 마귀에게 11조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1000조도 할 수가 있어요. 버는 건 10만 원인데 11조는 마귀에게 100만 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헌금 생활을 거의 안 해요. 거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아주 짭니다. 하나님께 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생활은 굉장히 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11조도 잘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직분도 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미끄럼을 몇 번 이렇게 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루는 차 안에다 돈 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한테 11조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500만 원까지 11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조금만 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그 이상의 11조를 하더라 이거죠. 그 이상의 11조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11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다 11조 하고, 또 약국에다 11조 하고, 또 도둑에게 11조 하고, 뭐 우리가 11조를 다른 곳에다 마귀에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11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11조를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11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밑빠진 독입니다. 결국은 그 이상의 11조를 마귀에게 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에게 11조 10에 10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11조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하면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얼마지? 그 10배 1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손해보면, 마귀에게 11조를 하다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좀 우리는 좀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마귀에게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11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